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면 30세 이전까지 나사렛에서 조용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죠. 무슨 기적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저분이 오실 선지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누구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즉 육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경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눈치채시고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바로 가시지 않고 어디를 들리시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족장의 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길과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내려오는 길이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은 저기 빨간 길이에요. 빨간 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갈릴리를 갑니다. 왜 이 더 지름길로 보이는 가운데 길로 지나가지 않을까요? 저곳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굉장히 적대적 관계, 상극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은 이방인 더러운 지역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정결 예식에 또 문제도 있고, 또 저곳을 지나가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보고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밀려나서 저 지역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역은 거의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이 갈등이 일어나면 저 지역부터 가장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을 다니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사마리아 지금 있는 저기가 세겜, 그리고 세겜이란 곳인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양쪽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나오는 지역이죠. 근데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에 대해서 질문해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갈등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니네는 자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왜 세겜에서 이 예배드리는 얘기가 나왔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이 세겜이에요. 바로 이 지역. 그리고 야곱이 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과의 뭐죠?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 언약을 맺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곳에 지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제 저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했던 우물이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 짧게 영상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자, 우리 바로 성지극장에 나왔던 예. 세겜 나블루스인데요. 네.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고요. 네. 좀 위험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또 가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네. 자치지구이기 때문에 네. 다 그 안에서 치안도 자기들이 다 담당한 그러한 곳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인상. 보면 오늘 제가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예. 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저 야곱의 우물이라고 써있네요. 써 있죠? 오, 잘 있네요. 야. 그곳에 이제 저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야곱 우리, 우물 교회. 그렇죠. 예, 야곱 우물 교회입니다. 상당히 참 오래 걸렸어요, 저 건축이. 자, 그럼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기 지금 1층이잖아요. 네. 1층에 보면은 이제 그 대화하는 장면들의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저기 다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세상에. 대화하는 그림들이 여러 장이 이렇게 예.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물은 저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설마 우물이 아직까지 있나요? 예, 우물이 있죠. 진짜요? 이제 2000년 지나면서 이제 지하가 돼버린 거예요. 지하 되면 저 우물 보세요. 자, 저 봐요. 저 줄 있잖아요, 줄. 네. 저 줄 저게 다 풀려야 밑에 들어가더라고요. 저 많은 팩인데요, 줄이 줄이? 다. 물이 제가- 있다! 이거 지하수가 진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저거는. 성경에 저 우물이 깊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날도 우물이 깊은데 40m는 좋게 돼요. 고증 인정. 저 마실 수도 와. 있네요? 고증 인정. 왜냐하면 저 줄 보면 저 40m.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실 수가 있어요. 물맛이 어떠셨어요? 야. 물 마시면 물맛이었다고. 성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시고 뒤지셨던 그곳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렇게 편해 보이지만 저긴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들어가려고 해도 또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이라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또 가면 요셉의 무덤이 또 저기 세겜에 또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요셉의 무덤을 훼손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저것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좀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에도 족장시대 이야기를 보면 항상 아브라함도 뭐죠? 우물을 팠고 야곱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팠고 왜냐 그러면 광야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따로 물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물은 이 석회암을 일일이 다 파내야 되고 깊이도 뭐 오늘 여기서 본 건 40m로 하지만 수백 미터를 파서 들어가야 되는 우리 김상도 목사님도 얘기했고 이동관 선교사님도 오셔서 얘기하셨지만 뭐 240m까지 파야 되는 지금은 기계로 파서 들어가는데 기계가 아닌 사람이 일일이 파내려 그러면 얼마나 큰 노동과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성경의 우물과 웅동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는 비, 이슬 이런 것들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슬이라든지 비의 때에 내린 알맞은 비가 그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반목하고 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시작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고 또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드렸는데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뭐죠?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다고요? 혼혈 정책이에요. 여기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 식민지화된 백성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같이 살게 하고 결혼시킵니다. 혼혈 정책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지 반란을 못 일으키잖아요. 자기 똑같은 민족끼리 결혼하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반란의 여지가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놓으면 어때요? 반란의 이유가 뚜렷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정책을 써갔죠. 근데 남유다도 또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남유다가 586년에 또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근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정책을 썼어요. 근데 70년 만에 어때요?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70년이니까 이미 2세대 이상이 좋게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고 혼혈적인 삶,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돕겠다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이미 이방인보다 못한 민족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서 자체적인 성경을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라고 늘 생각해왔고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 그 사마리아 성전은 꼴보기 싫은 거죠.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전을 가서 다 때려 부수고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변절자들이고 이단아였습니다. 상종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뭐죠? 강도 만난 그 유대인들을 구해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발작할 일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간 거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뭐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이 그런 복음의 사역에 이런 확장성들을 가지셨고 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이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창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볼 수도 한편으로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문화와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또 학자들이 다른 해석을 하죠. 당시에는 뭐죠? 우리로 말하자면 시족 문화잖아요. 우리 과거에 한 동네에 어떻게 살았어요? 뭐 정씨, 박씨, 김씨 마을에 한꺼번에 다 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가족 친척으로 살아 있는 거죠. 유대인들 역시 고대 근동에 살았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을에서 창녀가 존재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존재한다면 마을 바깥에서 살아가는 여인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혼법이라 되어 있죠. 계대법, 형사 취수법이라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 뭐냐 그러면 자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다음 형제가 그 아들 없이 죽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님의 후사를 이어줘야 됐어요. 왜냐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첫째 아들이 아들 없이 죽으니까 둘째 동생이 들어갔는데 또 둘째 동생이 어떻게 해요? 또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형제가 있었는데 위에 넷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죠? 5째랑 같이 있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냈을까요? 남편 잡아먹는 뭐죠? 귀신이다. 천년 묵은 여우가 환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수군대고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고 기구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정오의 떼양볕 아래에 물기르러 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여인,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물을 말씀하세요? 여인이 마시려는 물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신의 이 기구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남자를 통하여서 아들의 후사를 낳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남자에게 매달려 있었어요. 네가 마시는 물, 그 남자에게 의지하려는 네 인생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뭐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근데 그 물은 뭐죠? 마시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뭐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은혜를 준다는 거죠. 처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뭐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가슴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고 늘 보던 꽃이었는데 그 꽃이 뭐죠? 너무 아름답고 사람을 봐도 뭐죠? 너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자, 여기다 여러분 돈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내가 주는 돈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돈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린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돈 때문에 인생이 죽고 사느니,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근데 이 말씀에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주는 돈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거기다 명예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얻고자 하는 명예, 권력,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공, 그 성공이 내 인생의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웃으셨잖아요. 우린 뭐죠? 이미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그 어떤 것을 통하여도 우리 영혼에 참된 생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이미 경험으로 알아요. 오직 무엇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못하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뭐죠?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 주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뭘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이 뭐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율법 교사였습니다. 당대 최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온갖 지식과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뭐죠? 자기 영혼을 거듭나게 못하는 거예요. 파도 갈증이 나고 공허하고 뭔가 깨달은 건 있는데 변화와 새로운 일이 자기 가운데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나면 다른 것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그렇죠?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별 변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죠? 우리 안에 솟아나는 기쁨과 영생의 생명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 영생을 취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봤던 니고데모는 경건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어때요? 경건이라고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든 사마리아 여인과의 극한 대조를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죠. 요한은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니고데모라도 뭐죠? 아무리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인생의 고통과 무게를 진 여인에게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뭐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와 기쁨으로 내가 추구하려고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끊임없는 갈증과 괴로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로 향하십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죠. 이 신하는 뭐라고, 누구의 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이다. 이거 어떻게 알죠?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는 거 어떻게 알죠? 계속 설명드렸죠, 그죠?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죠?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왕의 신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의 신하였다라는 거죠. 자, 아들이 죽게 되면 아버지, 부모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죽어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겠죠. 얼마나 많이 의원을 찾아가고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쳐지지 못하죠. 왕의 신하라면 뭐죠? 굉장히 높은 직급이죠. 귀족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죠? 아들이 병에 걸리자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상관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그죠? 생각나죠? 가버나움에서 가나 한 60km 되는 거리죠. 한 이틀 정도 와야 되는 거리인데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왕의 신하가 저 나사렛 촌동네 무명의 청년 예수에게 와서 무릎 꿇을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전혀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왜?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를 우리가 막 복잡하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뭐죠? 기도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난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또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뭐예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우리도 교회 나올 때 동기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것들만 아니죠. 사업에 실패해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또 친구 따라 나오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뭐죠?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한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소원 한번 들어주기 위해서 나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순수한 동기가 없을 때가 우리 안에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뭐죠?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가 좋지 못한 것을 아세요. 또한 뭐죠? 낳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뭐죠? 오셔서 고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9절에 50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내 아이가 뭐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나랑 같이 갑시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뭐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자기가 뭐죠?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살려달라고 내려와서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죠? 그 자리에서 바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죠. 목회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가족 중에 중병이 들어서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같이 가셔서 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곱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곱게 보진 않을 거예요. 뭐 하여튼 아주 좀 험악한 일을 당하거나 뭐 곱게 안 봐도 또 굉장히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겠죠. 병이 났든 안 났든 뭐죠? 무조건 따라가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믿고 아까 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가자면 갈 것이지 웬 헛소리 하냐 그러고 막 예수님을 멱살을 붙잡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내용은 아마 달라졌겠죠. 그런데 뭐죠?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죠?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있어서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한 시간, 내가 원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다른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나는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10년 뒤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 시간,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철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관계. 이 사람이 믿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종을 만나죠. 그래서 종이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언제 나왔냐 그러니까 7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시간과 뭐죠? 딱 맞아 떨어져요. 자, 돌아갈 때, 집으로 갈 때 믿고 갔지만 마음에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믿고 돌아가지만 끊임없는 그 마음의 갈등과 싸우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종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고쳐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때요? 완전한 경험이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 믿음의 성숙이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싸움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음을 걷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 가운데 이른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 아들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도 나와는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시간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깊이 우리를 돌아보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